할렐루야. 네. 저희 오늘 이제 11월 달입니다. 1년도 거의 다 갔죠. 보통 연말 근처 가면은 그런 얘기 하죠. 연초에 결심했던 거 어떻게 됐을까? 결심한 것이 있으신 분들은 돌아보시게 될 것이고요. 또 그래도 남아있는 그 두 달의 시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또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오늘 제가 제목을 요단을 건너가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희 성경 쓰여진 대로죠. 근데 요단 이게 참 좀 우스갯소리 같으나 요단이 아니라 요단강이죠. 근데 번역을 우리 항상 그렇게 하면 요단을 건넌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요단강 건너다 그러면 좀 다른 의미일 수 있죠. 뭐 요단강 건너고 싶어 이러잖아요. 그래서였을까요? 요단을 건너가다. 요단강 건넌다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참 죽음 뒤에, 그렇죠. 죽음 뒤에 우리 예전 레테강을 건너다 이런 식으로 요단강을 건너다 이런 식으로 쓰는데 요단을 건너가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삶이 너무나 노예로서 또 그렇게 이집트의 어떤 압박 때문에 학정 때문에 포학 때문에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울었다. 울부짖었다. 그런 이야기를 모세와 이야기하시면서 또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렇게 족장들과 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때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에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민족으로 어찌 보면 만들어서 출애굽을 하는 그런 일을 하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우리가 말하는 홍해를 건너는 그 일로 대표되는 애굽의 탈출,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이 일어나는 것이 출애굽이었죠. 다 아시지만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탈출하고 광야길을 걷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땅,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들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어떤 면에서 의심하여서 우리 못 갈 것 같다. 우리 저기에 정착하지 못할 것 같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그들은 막 거인이고 대단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어찌 보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광야 4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 지도자인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죠. 하나님은 그들을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어찌 보면 징계하셨고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보시면요.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고요. 또 성경 이야기를 보면요.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제일 신기해요, 저는. 그렇게 고백하니까요. 그리고 40년간 만나로서 매일 먹을 것을 허락하셨고요. 또 우리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를 보시다 보면 그들이 첫 수확,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이 일어날 때 만나가 비쳤다.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는 가운데서도 계속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지키셨죠.
그리고 그들이 광야 가운데, 그러니까 광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어찌 보면 반역의 장소, 불평의 장소, 또 처벌의 장소,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광야는 하나님과 너무나 같이 함께 있었던 장소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항상 있었던 장소죠. 예.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그 광야를 이제 어떻게 보면 뒤에 두고 허락받지 못했던 첫 번째 세대가 다 하나님 품으로 가고, 그리고 두 번째 세대인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겠죠. 아무래도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시점, 넘어가는 시점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아마 파란 글씨로, 제 성경엔 파란 글씨로 이렇게 소제목처럼 적혀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가다. 근데 이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세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광야 1세대는 하나님을 찾고 어찌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하나님 그런 어려운 가운데, 압박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인도하셨죠. 근데 이 광야 2세대는 또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날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 자란 세대죠. 그들의 부모님들이 비록 하나님께 그렇게 잘못하여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못 들어가고 그 광야에 머무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너무나 삶 가운데 체험했던 사람들이겠죠. 태어날 때부터 구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요. 만나가 내려와요. 메추라기가 있어요. 물이 공급돼요.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그들 가운데 매번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될 때요, 좋은 의미에서는 믿음이 함양됩니다. 근데 안 좋은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그런 간섭하심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사와 어떤 찬양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해할 수도 있죠. 무엇이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이 나중에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자주 이렇게 흐트러지는 것처럼 선후 관계가 바뀔 수도 있죠. 또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는요, 그렇게 얘기하는 와중에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1장만 여기 지금 예배 시간에 딱 하루만 넘기셔도 이렇게 쓱 보시면은 한글이니까 우리 금방 딱 눈에 들어오시잖아요. 6절만 보셔도요. 5절도 좋아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씀 들으면 최고죠. 어려울 때, 고민될 때, 두려울 때, 혹은 어떻게 될 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근데 잘 보시면요, 이 뒤에도요, 읽다 보시면은 강하고 담대하라가 계속 반복됩니다. 한 번 말씀해 주시고 한 번 약속하시고 그 전에 모세와 여호수아 가운데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모세를 통하여도 얘기해 주셨을 것이잖아요. 상상을 해보는 건 성경에도 실제로 그렇게 나오고요. 그래도
여전히 현실은 그 상황은 여호수아에게조차도 쉽지 않았던 상황처럼 보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너와 함께 있겠다. 근데 거기에 또 덧붙여 주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하실 때 오직 믿음 예. 두려워하지 마라. 알고 쓰신 건지 예. 저한테 개인적으로 막 들어왔습니다. 설교 준비도 그런 방향으로 했었고요. 그런데 믿음이란 건 무엇인가 할 때 여러 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한 방면은 무엇이냐? 주님의 약속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거죠. 주님의 약속을 믿는데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여 나가는 거죠. 앞으로 가는 거죠.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 본문 자체는 민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여호수아에게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예수님을 통하여 하셔주었고, 그런 구원의 이야기 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마태복음 우리 그 유명한 28장의 말씀이죠. 아니면 우리 저거 읽을까요? 가까우니까 더 좋네요. 28장 우리 외워서 몇 사람 난감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바로 혹시 글씨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조금 맥락이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시면 오직 성령이 주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내가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시간 통틀어 주님께서 마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고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성령이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걷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한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 각자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실 수 있기를.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성경적인 것 같고요. 쉽게 얘기하면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 말아라. 근데 그것이 모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닌 거죠. 주님이 있기에 주님이 있기에 우리가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다. 이 의미 또한 그런 의미로 보신다면 새로운 페이지가 그러니까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여호수아 1장 13절 보시면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보셨을 테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예. 우리 히브리서 보면은 아니면 또 딴 데서 보면은 아직 안식에 이르지 못하였다. 또 누구는 안식을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안식. 지금 출애굽 그 당시에 또 그렇게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은 어찌 보면 안식의 한 표현으로서 나온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식은 무엇일까? 할 때 안식은 쉼이죠. 안식은 멈춤이죠. 근데 또 다르게 얘기할 때 안식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하여 쉬고 멈추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식일, 또 뭐 안식 이렇게 얘기할 때요, 멈추는 게 중요합니다. 분명히요. 그런데 왜 멈추는가? 그리고 왜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한가? 그렇게 얘기할 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음이 필요하기 위하여 우리가 멈춰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 있음이 진정한 안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부정하실 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가나안 땅의 안식도 다르게, 이 가나안 땅의 안식은 그냥 물질적으로 얘기하면요, 그렇게 광야 생활에서 그 안쪽에 정착하고 쉬기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지만 진정한 안식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것이죠. 구원의 길을 쭉 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 안식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에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소망을 버리지 말고 달려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이야기가 만일 두 번째 이야기라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어딜까요? 천국이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곳이니까 또 천국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은 어딜까요? 광야. 뭐 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지막 우리가 주님을 뵙는 그 날, 주님과 진짜 함께 있는 날을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날, 부활의 날, 뭐 그 전에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진정한 천국에 있는 날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한다면요. 그렇게 저 어릴 땐 자주 비유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교회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땅의 삶은 광야의 삶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광야라 하여서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고요. 광야라 하여서 그렇게 괴로운 것이 아니라고요. 광야는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나 단지 다른 페이스의 단계의 따름이죠.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을 건넙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살았고 하나님의 진짜 밀접한 것을 느끼면서 태어났던 세대가 요단을 건너는데도 그의 대표인 여호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얼만큼 또 두려웠고 얼만큼 또 그렇게 힘들어했고 그런 것도 혹시 반대로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의 역사가 막 일어났는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가는 길은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런 얘기 있죠. 제가 이 예배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게 그겁니다. 시저인가요? 루비콘 주사위는 던져졌다. 실제로 그랬는지는 저도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마지막 그가 로마로 진격하면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리고 루비콘강을 건너잖아요. 그리고 그가 전투에서 승리하고 결국 그렇게 됩니다. 우리
조선시대 위화도 회군처럼요. 근데 더한 것이 요단을 건너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어찌 보면 들어가는 것이죠. 아까 천국을 비유했지만요. 우리 다시 생각해 보시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은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이렇게 주님의 구원 안에 있게 된 것은 진정한 요단을 건넌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극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전에는 너무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다. 다시 또 얘기하지만 이걸 계속 강조드리고 싶거든요. 주님과 함께 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사그라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있어도, 눈으로 보는데도 우리에게는 말씀이요. 우리에게는 성령이요. 또 삶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간섭하심이겠죠.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인식이, 이 확신이 있어야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믿음이 주님의 허락 안에,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을 막 건넙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을 아까 잠깐 같이 읽으셨지만 아주 결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언약궤를 앞에 세우시죠. 언약궤는 십계명의 안에 들은 개지만 또 다르게 얘기하면 그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언약궤를 세운가 그럴 때 그렇게 얘기하면 가장 간편합니다. 주님이 앞서시는 거죠. 그가 앞서가시는 거예요. 출애굽 백성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항상 그러셨어요. 성막은 백성들과 함께 그 가운데서 갔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내가 너희 천사들을 너희 앞에 보내요. 여호와께서 그 앞에서 이끌어 주셨거든요. 언약궤는 또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을 앞서가면 안 돼요. 제가 실수할 때, 우리가 차 안 씌울 때, 그리고 그런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주님 앞을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앞서갈 때. 아까 시저 얘기 잠깐 드렸죠. 시저와 지금 이 요단을 건너는 것이 결정적으로 다른 이야기는 그거죠. 그가 결정하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죠. 지금 우리 신약시대 교회에게서는 우리에게서는 그런 것이겠죠. 주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그렇게 그의 이끄심을 그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리고 나아가시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궤, 진리, 하나님의 임재, 말씀 여러 가지로 우리 풀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약궤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주님의 구원이 있죠. 주님의 진리가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3장 5, 6절쯤에 보시면은 그리고 그렇게 건너기 위해서 언약궤가 앞을 앞세울 것이니 하나님이 먼저 가실 것이니 너희는 무엇을 하는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성결해라. 5절인가요? 한번 이렇게 여호수아 3장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성결하게 하라는 우리 표현, 이 번역이 참 좋은 번역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장 간편하게 얘기하면 깨끗이 하라죠. 깨끗이 하라. 그러니까 구약의 시각에서는 율법 가운데 어찌 보면 부정해지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풀이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성경의 번역도 성결히 하라죠.
그럼 그것을 확장해 본다면은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주의 진리 안에 우리가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이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결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성결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제가 한번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삶이 성결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주님께서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냐 그럴 때 진리 안에서 깨끗함입니다. 준비함입니다. 그런 삶이 또한 우리에게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부른 시기인데 그렇죠? 우리 읽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건너는 시기는 우리 계절 날짜로 하면은 4월에서 5월 사이. 우리 오순절 뭐 이렇게 하고 6월절 지나는 그 시기 있죠?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렇대요. 그럼 봄, 우리로 말하면 봄이죠. 봄쯤. 그때가 가장 물이 많이 넘치는 시기래요. 그리고 여름에서 가을로 갈수록 우리 말하는 것처럼 물이 마르고요. 이른 비, 늦은 비 얘기하죠. 늦은 비는 그렇게 겨울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래야 다음에 농사가 잘 되니까요. 물이 내려야, 비가 내려야. 그래서 그렇게 물이 막 넘쳐 흐르는 시기인데 안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보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이런 일이 일어난다. 좀 다르죠.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세상을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기이한 일만을 바라보고 막 가면 현실의 어려움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기이한 일이 있을 것이니까 성결히 하여라. 그건 분명 다른 얘기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너희가 더욱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선순환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믿는 가운데, 걸어가시는 가운데 아,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그렇게 믿으셔야, 믿고 계셔야 그런 영안이 열리셔야 아, 주님이 맞아. 주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하지 않으면 모르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삶에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을 건너다 말씀은 이렇게 드렸으나 결국 돌아 처음부터 계속 강조한 이야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함께 계심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 뒤를 성결의 삶으로 따라갑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간섭하심과 기이한 일과 그리고 우리가 톡 얘기할 수 있는 구원의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을 앞세우고 그의 뒤를 따라서 요단을 건너시길, 요단강 건너시지 말고요. 요단을 건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앞서가심을, 저희 주님을 믿음으로 뒤따르기를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